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순간,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참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 사무엘이 어떤 고별사를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성경 말씀을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도 너희 앞에 주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제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주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훅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나무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 우리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33만의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3만의 대군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이 암몬을 무찔렀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왕이 이제 확실히 되었다는 것을,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워진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어쩌면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이 통치는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울도 있고 사무엘도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 정식으로 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양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길갈에서 갖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바로 그 길갈에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 사무엘이 했던 마지막 고별 연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12장은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가 사사로서 마지막 자기의 고별 연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연설을 마치고 나면 12장이 끝나면서 사무엘상 이제 13장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속에서 사사 시대는 완전히 종결이 되고 종지부가 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드디어 왕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2장은 그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사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한국 이 정치에서 보면 어디죠? 새누리당 거기에 그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 원내대표가 13일 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 사람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걸 13일 동안 견디다가 드디어 그만뒀죠. 그만두면서 마지막 한 연설이 그 인사가 아주 대단한 영향을 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의와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나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이 그 주권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있었다. 진작 사표를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사표를 낸다. 그러나 나의 앞으로의 삶은 바로 그 숭고한 의와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내 평생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웠다 이거야. 다투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드디어 박 대통령과 정식으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가 그런 이제 언론의 평가들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전에 한 3, 4일 지났는데 여론조사에서 1위가 돼요.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중요한 이 고별사를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별사를 잘한다는 것은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과 행위가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연설에 보면은 첫 부분에는 이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너희들과 함께 같이 지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머리가 휘어서 다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은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다. 내 아들들은 좀 행실이 안 좋았죠. 아들들이 똑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버렸고 내 아들들은 너희들한테 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 너희들을 섬겼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달라고 해서 드디어 내가 너희에서 떠나게 되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이런 어떤 섭섭함이 여기에 좀 들어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는 연설이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소를 훔쳤느냐,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여 사기를 쳤느냐, 아니 내가 누구를 강제로 압제해서 폭력을 행했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 뇌물을 받아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그런 재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름을 부은 이 왕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만큼 청렴결백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대통령들 너희들은, 사울 왕은 잘 들어라.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시 모든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요즘에도 뭐 권력자들이 다 그렇지만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왕을 달라 했으니까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이나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나처럼 리더자가 되려면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이 고별사의 첫 부분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 뭐라고 시 이런 거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괴로워했다. 이 시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됐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잎새 부는 그 바람같이, 그 바람 앞에서 잎새, 바람이 지멋대로 불어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 바람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바람을 막지는 않을까? 저 바람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그 바람조차도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투명하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한다, 이런 시를 썼는데 지금 사무엘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인생이 살면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오늘 지도자들은 특히 이런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해요. 요즘 한국에 보면 아주 대형 교회의 큰 목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이런 아주 원로 목사님이죠.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때린 것 같이 나보고 때리라 그러면 그냥 핏줄이 터지도록 세게 때릴 텐데 그냥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왜 저런 마음을 못 가졌을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으로 보내는 그 당시에는 왜 저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다 그만두고 안 해도 되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한국에서 첫째 둘째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잘못을 뉘우칠 때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는 한 번도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쯤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한 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목회할 때는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쯤 되니까 저는 평생의 잘못이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참 사람들도 어리석어요. 교인들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나 이렇게 회개하는데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력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베풀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 멋대로 쓰다가 나중에 돈 하나도 없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심각한 문제를. 이 사무엘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만두면서 자기의 그런 아주 청렴결백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백성들에게 합니다. 어떤 사람, 지금 이제 왕이 있으니까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어떤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더러 왕을 뽑아놓고 왕을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 손을 훔쳤느냐? 내가 너를 못 섬기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 좀 받은 거냐? 사무엘이 재판하면서 뇌물 하나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 그 중에 백성들이 생각해서 잠깐만요, 그때 무슨 재판할 때 내가 소 2마리 갖다 주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무엘이 더 이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인생을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요. 신앙적으로 또는 우리 일생의 삶에서, 사회의 삶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힘드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살자고 얘기를 한 저도 좀 하고 나서 뜨끔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노력하자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몸부림이에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타협하고 난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지만 부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하나님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쥐어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현실에 돌아가서 얼른 타협을 하고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의 상태 또는 교만에 또는 어떤 허영에 또는 뭐 어떤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본인이 마음의 갈등이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번 자랑하고 싶다, 내가 나서고 싶다, 내가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이러고 싶다는 걸 아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눌러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그래서 나눠줄 수 있을까? 힘들 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계시면 바로 그런 마음을 내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뻔뻔해지잖아요. 세상 사람이니까 주문 손에 뺏으면 이익.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주면 이익, 뺏으면 큰 손해. 왜냐하면 뺏으면 하나님께 손해.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익.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너무 내 마음속에 갈등을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울부짖는 것은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울부짖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타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또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사사로서의 공적 삶을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한 이 사무엘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갖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떠돌이 다니는 유랑민들이에요. 그리고 고향도 없고 정처도 없고 어디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도 2300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평양에다가 성읍을 만들고 그걸 왕검성이라 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것이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 동안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더 넓은 땅에만 살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쿠웨이트 지방 움카슬 그 근처에, 지금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죠?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그 쿠웨이트 땅, 그 좁은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너는 내가 부르는 대로 가거라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뭐 어디 번쩍하고 좋은 데 데려갈 줄 알았더니 가장 이 비도 잘 안 오는 가나안 땅,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하고 거기 땅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이 바로 너희가 살 땅이다. 네가 살 땅이고 내 후손들이 살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거기서 가뭄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 가뭄을 피하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서 눌러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나 믿고 따라가는 참 배짱 좋은 사나이지. 그리고는 430년에 이집트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당하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 해방을 시키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우리가 율법이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율법을 주셨다, 계명을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백성도 아니죠. 나라가 없으니까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떠돌이들이죠. 떠돌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잘하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광야의 40년을 무난히 거쳐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정체가도록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 살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미치도록 고맙습니다. 그 대신 비나 잘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 아버지들이 여기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번역을 하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때가 너희 아버지들이 거기서 배반을 했다. 그래서 했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런 데서 너희들 아버지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왕의 나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보호했던 이 백성들이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열방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인데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시스라 900대의 이 철병거를 들고 쳐들어오게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일을 만들었어요. 모압 민족들이 암몬족과 함께 힘을 합쳐서 들어오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계속 공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고통을 당하다가 그 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속절없이 그래?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대로 기드온도 보내고 입다도 보내고 바락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만하면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살다가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이런 삶을 달았는데 지금 오늘 두 번째 하는 이 사무엘의 연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한번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송사 내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뭘 잘했느냐? 잘못했다고 우리는 범죄했다고 막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켰고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너희들을 외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를 지켰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지. 나를 잊어버렸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여기 한번 솔직히 자 나는 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찬양을 했는데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린다는 말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 다 하는데 하나님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저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말이 잊어버린 첫 번째 말 너희들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살면서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살고 또는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 깨닫지도 않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여러분 안 읽고 산 적 있으세요? 힘들죠.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왜 성경을 솔직하게 그렇게 쓰지 않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다 기억하는데요. 생각하면 하나님 바로 기억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을 쫓았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 불교 믿은 적도 없고요. 아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딸이 가장 소중해요. 그 녀석을 위해서는, 그 딸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이 너무 중요해서 돈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영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지영이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살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증세가 뭔가 하면은 하루 중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하늘에서가 아니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두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럼 염려나 걱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런데 있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하나님까지 맡길 것 없이 내가 걱정할 건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어요. 그것도 그 쓸데없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털 세고 계시네. 머리털이 한 10만 개 넘죠. 이병택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10만 개 넘죠. 근데 그 머리털 하나님이 이렇게 세고 계셨겠냐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시시콜콜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살면서. 그런데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걸어가면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더 얘기해줘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정은 집사님 안 잊어버리고 살았나요? 그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선수인데 이런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절없이 그렇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잊어버리면 그냥 넉넉하게 계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이 나중에 죽게 돼가지고 죽을 만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그래? 가서 또 살려줬다 이게 사사시대 33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찌고 그리고 그들이 막 울부짖어서 안타까워하면은 바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세 번째로 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너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지요. 그런데 세 번째 그들에게 던지는 고별사의 중요한 얘기가 뭔지 그런데 너희가 왜 왕을 달라 하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왜 왕을 달라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고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잖아. 이건 하나님과 너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철저하게 전혀 깨질 수 없는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사랑을 쏟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왕을 달라. 그래서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나가서 33만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33만의 이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이 세 번째 그들에게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 잘못을 했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죄진 걸 왜 하나님 안 주면 되지 왜 왕을 주셨어요? 안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까 주세요. 하나님이 왕을 주는 것을 싫어하셨던 거나 또는 원치 않으셨던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언의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호를 잡을 왕이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왕이 아직도 없어요. 다윗은 너무 어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왕을 세우시려는 준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 당장 필요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계시는데 당장 필요하다니까 엉뚱하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건 징계예요. 하나님의 이런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이건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 것을 나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욕심,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 때 그거는 진노라는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싸움에 이기고 나니까 우리의 왕이여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무엘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어떻게 왕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막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정말 왕 달라는 게 잘못이구나.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왕이 어차피 너희들에게 주었다. 봐라. 너희들 왕이 있지 않느냐.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럼 왕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런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왕이나 너희들 백성이나 너희들 전체를 다스리는 건 왕이지만 그 왕조차도 너희들 백성 전체조차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실래요? 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제일 처음에 뭐죠? 경외하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가 뭘까요? 경외. 예,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너무 존경하신 분인데 그분을 있을 때는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요즘에 예수님 하나님을 갖다가 현대화나 상대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그래서 괜히 어쩌면 예수님하고 교동무도 해야 될 것 같고 2인 상박으로 걸어도 다녀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너무 가까워서 팔짱도 끼고 예수님 엉덩이도 한번 툭 쳐보고 싶고 어깨도 탁탁 쥐고 싶고 아니면 예수님 볼도 한번 당겨보고 싶은 친구처럼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엄하시고 존귀하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든 누구든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두려워, 피어가지.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그냥 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맘먹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다. 섬기라는 건 영어로 서브하는 거죠. 내 몸과 모든 충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부숴서 일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이제 우상숭배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요. 목소리를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청종하는,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그냥 우리가 이 듣는 것은 지나가는 저기 바람소리나 소리를 듣는 이런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듣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들 청종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잖아요. 카세트를 틀어놓고 운전할 때 이렇게 들으면 듣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 그리고 순종을 하라. 그럼 네 번째 뭐예요? 이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거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네 번째 떨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거역을 했느냐. 근데 왕이나 너희 백성들이나 거역하지 마라. 절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따르라. 마음을 다시 따르라. 따르라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지금 순종해서 복종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은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이시대. 너희들이 왕을 달라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허락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희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되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구나. 정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 가만히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이 연설을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꼼짝 마.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밀베는 때다. 밀베는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5월, 6월달 정도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이 그때는 비가 절대 안 오는 아주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절대로 안 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밀베는 때 아니냐? 그러니까 농사하다 말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뭐를 내려? 우레는 뭐죠? 천둥이죠. 불꽃놀이를 하시겠다는 거죠. 비는 뭐예요? 물놀이를 하시겠다. 천둥과 비를 지금 쏟아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딱 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 그러니 드디어 안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드려요. 드디어 이들이 왕은 무슨 왕이야?
우리는 사울하고 이제 잘해서 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갑자기 쌓였어요. 아, 사무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정작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달라고 그랬구나 하는 죄를 그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졌군요.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당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죽이지 말고. 자기네들이 조금 전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우박도 맞아, 우레도 이제 비도 다 그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거라, 졸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딱 세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확인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딱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영원토록. 왜? 너희들이 잘했거나 너희들이 훌륭했거나 너희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한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쏟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믿는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버리니까 잘못하는 거, 이런 사람은 혹시 버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우리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와 있는 암몬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교회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쏟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 사무엘의 사랑이 또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비록 여기에서 이제 사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사울 왕을 따라서 사울 왕을 섬기고 이제 나는 어쩌면 은퇴해서 이 블루하우스 이제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나는 저기 봉화마을로 내려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사무엘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사무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에서 내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위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이 죄래요.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멈추면 죄인데 그런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서나, 뭐 무슨 가사 같은데, 앉으나 서나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변함이 없듯이 나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고백사에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또한 권면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다한다는 것. 하나도 내 마음은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전적으로 다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당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전적으로 다 쏟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섬기나요? 오늘 주일날인데 목사님도 거기 좀 미안하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예배 가야지. 이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일요일이지. 일요일날 교회 가야지. 이러고 왔다는 건 이건 진실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진실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고 오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나 오늘 약속했는데 이거 빨리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잠깐 들렸다 가야지.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라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속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지 전적으로 그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너희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진실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랑이 변함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니까 변하시지 않는 사랑이 너희들의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 이 왕도에도,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지 않으면 이 왕도 백성도 끝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릴 때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게을렀나요? 그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13장에 들어가면, 다음 장에 바로 들어가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버려지는 그런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13장에서 왜 사울은 버려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